이게 다 만들어진 것마다 제조 년월일이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나무 보시면은 나무에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빨간 게 찍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찍혀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팍팍 지우고 해야 되는데 안 지우면 그대로 티나요. 여러분들 다 나신 날 있으시죠? 다 생일이 있으실 겁니다. 피조물은 다 조성된 날이 있고 만든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 우상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든지 깃발 선 게 많고 이렇게 뭐든지 색깔로 이렇게 줄줄이 매달아 놓은 거 많습니다. 선앙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오래된 거목 같은 데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이걸로 막 치장해 놨습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거죠. 이게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땅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는 들으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이 열방, 그 이방이 우상으로 만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지니고 오셨기 때문에 그 형태를 가지고 고스란히 오셨다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입은 대로 만들어졌다면 사람이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하겠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은 보는 자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있으면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마주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등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죄가 그 가운데 살 수 없고 죄를 지닌 죄인도 그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건 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피조물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강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참 사람이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말씀 들었을 때 나라는 그 시를 쓰고서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를 쓸 때 주님한테 말씀을 들었대잖아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시를 써서 그것을 알리고 근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아무런 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왜 가라고 하냐. 왜 내 부끄러운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신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주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지선 집사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그 화마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세상이 보기에는 참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일그러진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하셨다는 것.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 사람의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전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10계명 중에 2계명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아무 형상이든지 어떤 모양을 띄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목적을 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된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우상되고 스스로도 우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에 그 목적을 다르게 부여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상 삼으니까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질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을 삼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았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태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앞에 나왔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못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도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마주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셨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죽었어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바대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있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가 진짜 예수님의 화한 영상을 보고 나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좋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영광을 노래할 수 있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그 존전 앞에서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마주하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이 하나님을 마주한 게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외적인 형상을 화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원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형상, 초상화, 십자가, 원래는 십자가는 뭐 빼더라도요. 예수님의 초상화는 걸지 않게 했었습니다. 예전부터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것들 많죠. 뭐 웃는 예수님의 뭐 초상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웃는 예수님의 초상화면 생각이 나요, 벌써. 그 모습이 어떤지. 갈색 머리를 길게 흩뜨리고 환하게 수염이 나고 환하게 웃고 계신.
근데 결국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그 모습으로 만나면 주님 어디 계신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의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스스로 파멸하려고 그 우상을 만들까 두렵건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서 무엇을 주신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4장의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형상을 조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이 조각한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셨고 그 조각한 신상을 만든 자들이 그때 당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주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인이 된 그 죄가 첫 번째 들어오게 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견주고 싶어 했던 사탄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안 되자 하나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떨어져서 미혹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나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가지고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자신과 견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주권.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정중앙이라고 딱 약속을 하시면 거기에는 한 그루만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근데 그 한 그루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땐 그 과실을 따먹을 때는 언제나 생명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버린다.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임의로 따서 먹어라.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된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막아두신 게 있죠. 그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건 단 한 가지예요. 마음대로 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잘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다 하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 기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침범하지 마라.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에게 침범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연약한 자들이 되어버리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모든 복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시골 가서 사람들 하는 게 여기는 음기가 세다 해가지고 뭐 남근산 같은 거 깎아가지고 뭐 집에 잔뜩 놓아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세워놓고요. 뭐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독종의 모양으로도 만들고. 일본 가면은 매 고양이가 이러고 있죠. 고양이가 맨 이러고 있고. 일본은 만신이라고 하죠. 일본은 진짜 신이 누가 크고 좋은 신인지 이런 것도 상관도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아이고 이거 내 신이네 하면 핸드폰 신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신당에다 딱 모셔둡니다. 핸드폰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섬기기 좋게 보인다 하는 건 다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도 모르지만 섬기는, 너희가 이름도 모르면서 섬기는 신도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게 그럼 신이 누군지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새겼던 은장색들한테도 사도 바울은 생업을 미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건 절대 신이 아니다. 저 불상에 그 번쩍번쩍하게 금딱지 얹은 것 같은 저런 불상은 신이 아니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이건 신이 아니다. 관우가 이렇게 어떤 신당에 딱 서 있던지 신이 아니다. 중국에 가면 많습니다. 중국에 가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신으로 세워가지고 신당들 여러 차려놨어요. 다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저희들만 섬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간혹 십자가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야만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십자가는 우리한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기서 피를 흘리셨고 저게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길이고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그래서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에서 흘린 피라고 우리가 찬송하죠. 왜 십자가의 걸 개역개정 새 찬송가에는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 원작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걸어가셨던 그 고행의 길, 고난의 길, 돌로로사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닮아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찬송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임의로 입맛대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남는 것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피조물의 주권을 파는 행동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파는 행동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분깃은 이 땅에 있는 재물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살 박탈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박탈하시는 권한이 모두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나가